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저는 대놓고 큰 소리를 못 해도 나는 벤츠 타고 왔는데요, 나는 BMW 타고 왔습니다, 나는 캠리 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벤츠를 타고 온 게 아니라 BMW 자동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공기 타고 왔어요. 공기 없으면 아무리 비싼 BMW라도 어떻게 타고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공기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은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비 속에 식물의 비료가 될 수 있는 질소를 섞어서 비가 온다는 이 사실 아시나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은혜인데, 그런데 이 선물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나 16절이나 17절을 보시면 이 하나하나 선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잊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제약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 인생에 나침판이 필요한데, 내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와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른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생명 주셔야 올 수 있는 자리, 이 귀한 자리 우리가 앉아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이런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뭔지 아세요? GM에서 만든 그 캐딜락,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이름을 더 원이라고 그래요. 더 원.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150만 불 갑니다. 150만 불. 그런데 이 차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누군가 총을 쏴도 총알이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탄차가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타는 차이고,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도 결코 해를 입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한국 저 38선 거기에 그쪽 그 38선을 지나다가 지뢰가 터져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탄 차는 전혀 뭐 이상이 없는, 정말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생화학 무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를 대비해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산탄총도 거기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 4개가 동시에 다 터져버려도 시속 5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져 있는 정말 완전한 요새와도 같은 차가 바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LA를 방문했습니다만 저는 좀 바빠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뭐 LA로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번 출타를 하게 되면 약 한 2만 명 정도의 경호원들이 여기저기서 경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물어볼까요? 살짝 어젯밤에 잠 주무실 때 안방 문 잠그고 잤습니까? 문 걸어 잠그지 않고 잤습니까? 그냥 잤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바깥 대문은 잠가도 안방 문은 걸어 잠그지 않고 그냥 잤을 저도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밤에 누워 잘 때 수많은 경호원들이 한 잠을 자지 않냐고 밖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그 대통령 자리에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수많은 경호원들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날이 없었답니다. 그만둘 때까지 평안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저도 안 시켜주셔서 그렇지 시키만 주면 저도 하겠는데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지금도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성지에 가서 베들레헴,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과 그 가자 지구라는 데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렇게 경계를 이루고 갇혀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완전히 감옥처럼 담을 약 한 4m에서 8m 높이의 장벽 안에 갇혀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이집트와 그 사이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장벽이 약 한 8m 정도 되는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번에 그 가자 지구를 공격했는가 하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굴을 팠어요. 이북 사람들처럼 땅굴을 팠는데 지금 이제 발견된 것만 약 한 40개가 넘고요.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마 그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보면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꾸 땅굴을 파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공격을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땅굴을 지금 파헤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만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 47명이 죽었죠. 떨어지지 않고 그 불시착한 것 같은데 47명이 죽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3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이제 승객들의 모습, 비행기 안의 모습을 비디오를 봤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뭐 한 2-3시간 후에 그냥 한꺼번에 300명이 다 죽었다. 그리고 또 그제는 그 아프리카 말리 그 상공, 이 말리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건 에스더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이 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 상공에서 비행기 떨어졌다. 그래서 그 혹시 우리 건 선교사님 탔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인은 아무도 안 탔대요. 116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헌 씨가 지난 주간에 죽은 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병헌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그 유병헌 씨를 잡기 위해서 동원된 그 경찰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연인은 16만 명이랍니다. 16만 명. 자, 16만 명이나 되는 그 경찰에게 쫓겨 다녀야 했으니까 3개월 정말 하루 1시간 1분 2초 1분 1초 2초 아마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
근데 그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벽장 속에 가방 안에 한국 돈 8억 그리고 미국 달러로 16만 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많은 돈도 그에게 있어서 평안을 주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 안전한 지역 가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 아무래도, 그리고 좋은 차를 타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에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매실 밭에서 그래서 얼마나 초라하게 그 시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시체를 보고는 한국식으로 하면 행여 한자,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홈리스가 되겠죠. 길거리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것으로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 그 눈초리 속에 정말 4개월 전에 그가 그렇게 될 것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 그가 4개월 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비즈니스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건 사고든 비즈니스 실패든 아니면 질병이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인간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저주하고 하를 저주할 때 이 아담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하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죄의 결과 때문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다 원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평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이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러나 문제는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 받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본래 그 원어적인 뜻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심판관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평강을 두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비즈니스를 계획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오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스의 응답이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별것 아닌데 정말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냥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준을 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그 평안, 하늘에서 주는 이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 다급해지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24시간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한두 구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분은 이 요절을요, 성경 구절을 700개를 외운대요. 대단하죠. 저는 100개, 50개도 못 외우는데 700개를 외운대, 달달달 외운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700개 외운다, 대단하죠. 대단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과 이렇게 간혹 교제를 해보면서 같이 생활해 보면 그 700개 중에서 한 개, 두 개도 나는 실천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700개 외우면 뭐하냐? 700개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한마디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하루하루 내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등불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 삶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는 줄 깨달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의 경우에 그 정도만 알아도 그건 100점이에요. 아주 완벽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찾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란 뜻은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란 말의 뜻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뜻과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월 12일 우리가 창립 15주년 주일날 이번에 피택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 그 뿔로 만든 그 병에다가 기름을 가져가서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무엇일까?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사건을 만들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저 아무개 백성이 오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 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왜 대제사장일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있을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왕이라고 그럴까? 왕의 직분을 가졌다고 그럴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구원하던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 주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천국 다 들어간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왕노릇 하실 분이, 영원한 왕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었을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상 이름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에 직분상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주가 될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 주신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마호메트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구원주가 될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세 가지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분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지 못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 가지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